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서 반드시 결단할 때가 찾아옵니다. 누군가 모든 인생이 한 번쯤은 반드시 결단할 때가 찾아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씨름은 바로 그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야곱이 씨름,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씨름이 실제적으로는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결단, 이제 그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씨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독수리가 새롭게 되려면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독수리의 수명이 평균 70이래요. 평균 70년을 사는데 그 중에서 40년이 되면은 이제 독수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40년이 되면요, 부리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부리는 점점 자기의 심장을 향하여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부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의미예요. 그리고 발톱이 깎지를 않아서 그 발톱도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아다니다가 짐승을 잡아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발톱이 길다 보니까. 그리고 털은 무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40년 동안 털갈이를 안 하다 보니까 털이 많이 무거워지고, 또 비를 맞으면은 그 무게가 더 무게가 되어서 날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이제 어려움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독수리는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황골탈퇴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생을 마감하든지. 몇 프로가 황골탈퇴를 하는지는 그 과학적인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독수리들이 70년까지 사는 그런 독수리들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 황골탈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 중에 황골탈퇴라는 얘기가 바로 이 독수리의 모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요, 첫 번째 그 시련을 견뎌낸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 있는 부리를 벽에다가 막 갈아요. 그래서 그 부리가 긴 부리를 짧게 긁어냅니다. 잘라내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이제 잘라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리가 좀 잘라지면 발톱을 또 사정없이 벽에다가 긁어서 발톱을 하나씩 뽑고, 또 그것이 이제 갈아서도 뽑히며 또 벽에다가도 긁어서도 뽑히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그 털을 일일이 하나씩 다 뽑는다고 얘기해요. 장장 그 시간을 얼마나 지내냐면요, 5개월 동안 지낸다고 해요. 그 날수로 따지면 150일가량을 그 혹독한 시련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새로워진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비로소 5개월 동안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비로소 독수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을 더 사느냐? 30년을 더 산다고 해요. 이런 결단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 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결단이 있는데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롭게 삶을 결정짓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결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결단이어야 돼요, 성도들은. 그래서 이 성도들의 결단은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결코 성도들에게도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결단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말씀 중에는 그냥 그 에서와의 그 관계 때문에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도의 응답을 새벽녘에 밤새도록 씨름하여서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질 때가 참 많지만, 저는 그 표현보다는 사실은 자신의 삶에 이제껏 살아오면서 문제되었던 생각들, 이제껏 살아오면서 자기 신앙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결단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오늘 이 씨름이 아니었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도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
야곱과 같은 씨름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어떤 씨름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더불어 보아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왜 성도와 또는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무엇 때문에 이 씨름에 대한 것을 참여하게 됐냐면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삶에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구세주, 다시 말해서 구원자로 영접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사해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구원의 이유에서만큼은 모든 사람이 하나입니다. 다 인정을 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저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두 번째에서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자로서의 믿음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거 믿습니다라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시기가 힘든 겁니다. 왜 그래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인정하되 주님은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였으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주님은 우리가 믿어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주님 대신 주님을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이신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많은 일들 중에 수많은 일들을 내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찬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때 주님의 힘을 잠깐 빌리기를 원하는 습성들이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이라는 그 축복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풀었을 때 어떻게 쓰냐면요, 내가 많은 일들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 안 되는 부분을 주님이 와줘서 도와주는, 주님 찬스를 쓰기를 원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늘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쏟아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로서에 대한 주님은 우리가 믿지만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그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것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통치자가 되어서 일을 진행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일이 안 될 때 누구 탓을 해요? 주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줘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만 이래요? 그 인생의 통치자가 주님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중에는 그 인생의 문제가 되어서 또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벽에 부딪히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을 주님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주님 저의 그리스도 되시잖아요. 구원자 되시잖아요. 그럼 저를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주로 영접해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자로 계실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5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를 모든 백성 중에 존경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 잠깐 바깥에 나가고 잠시만요. 5장 31절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자와 또 뭘로 삼으셨다고요? 임금으로 삼으셨다. 임금이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 통치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왜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유독 이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또 왜 믿는 자들은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지 않으시죠? 왜 할 때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은 다 믿는 자들이 겪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믿는 자가 겪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은 편하게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조금은 가볍게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믿는 자들이 더 어렵고 더 고난받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바로 주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인정을 하되 아직까지 여전히 통치자로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과 또 힘든 어려운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 삶에서 인정하게끔 하시는 유도장치인 거예요. 유도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곱은 그 고난이라는 것과 가장 친숙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축복받은 인생, 또 그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생, 또 우리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야곱의 이야기가 드라마틱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전부를 한번 찾아보면요. 야곱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결코 복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축복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전혀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태생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 때 이미 그가 두 국민 중에서 동생 아우인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 이삭과 리브가가 알고 있었어요. 태중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유독 친했거든요. 에서와 이삭이 큰아들과 아버지가 친했다면은 둘째인 그 야곱과 엄마는 너무도 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친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분명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넌 태중서부터 그 선택받은 아이란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그 이삭이 그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도 아마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야곱이 그 삶을 살아오는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먼 것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첫 번째는요, 그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의 이름이 히브리적인 그 원어적인 이유 뜻을 살펴보면 뒤꿈치를 붙잡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약탈자, 사기꾼, 이런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강도, 이런 이름.
야곱의 이름이 강도예요. 약탈자예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보면요, 전부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은 그렇게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육신적 복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 복 때문에. 이 당시의 고대 사회는요, 신으로부터 받는 복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 축복 기도라는 거, 이어져 내려오는 그 기도, 또 그 축복권, 이런 것을 상당히 귀하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더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인 복에는 정말 한계를 구분짓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그만큼 쌓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직분도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으로부터 받아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할 때 그 거짓말로 밖에 나가서 그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염소의 가죽을 자기 몸에 살갗에 입혀서 자기 형이 원래 털이 많고 또 그런 이제 몸을 갖다 보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눈이 안 좋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권마저도 뺏어버린 사람이, 가로챈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들 이쯤 됐으면 장자의 축복과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또 삶이 놀랍게 된다면은 이쯤 됐으면은 야곱은 굉장한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 형의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뺏고 또 장자권을 뺏고 난 다음에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해서 자기 그 삼촌한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그 도망을 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삼촌의 노예처럼 살게 된 거예요. 종처럼 살게 된 거예요. 또 삼촌의 재산을 증식시켜주고 삼촌의 일하는 식솔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 정도 됐으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고 약속되어 있고 또 장자의 축복도 또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취하게 되고 또 장자의 축복권도 탈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삶이 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토록 세상적 그 기준으로 육신적인 그 삶의 잣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은 도망자가 되고 모든 생활 속에서 근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야곱이 그 기간을 마치고 삼촌네 집에서 재산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4명의 부인이 생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도 생겨서 그곳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다시금 그가 어딜 나옵니까? 자기 아버지 집 가나안으로 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여러분들이 보았던 32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만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동행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가 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2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주로서의 주님을 믿게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요. 영접하게 되는 영광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뭐가 빠진 거예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 가정대 또 앞에 야곱에 있는 모든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그 삼촌네에서, 라반 삼촌네에서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재산을 증식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야곱도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야곱이 라반에게 가기 전에 꿈을 꾸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베델 사건, 거기에서조차도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 야곱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구원자로서의 은혜는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어떤 게 모자란 겁니까? 자기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육신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똑같은 야곱과 같은 처지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은 그 이상의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삶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 가운데 두 가지 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절망과 어쩔 때 약간의 그것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그때 잠깐 기뻤다가 또 잃어버리는 그런 미아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어난 것에 만족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질 않아요.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 시간에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나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또 응답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받게 돼요. 그러고 나면 삶이 변했어야 돼요. 주님에게 완전히. 통치자로서의 주님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삶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기가 왕되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시간들을 또 잊어먹어요. 그리고 또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또 안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오면 그때 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만 그럴까요? 오늘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이 야곱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한 또 가장 정확한 삶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얘기구나. 또는 나의 얘기구나.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소름 돋도록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알아맞히게 됩니다. 여기 다른 식솔들이 봤다라는 말들이 있지 않는 거 보니까 이 환상적인 일들이 야곱에게만 일어난 것 같아요. 야곱의 영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지금 누굴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400명, 6절에 보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자, 앞에 자기가 본 게 누구예요? 천사 사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자가 나의 인생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로서의 구원하실 거라는 맞는데 이제껏 인생은 내가 살아와 봤어요.
내 방법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통치는 나였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앞서서 그 일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리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나중에 에서한테도 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인간적인 마음, 전혀 우리와 동일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이라는, 육신적 현실이라는 상황이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400명이 되고 오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400명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세요? 그 400명이 만약에 야곱을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무찌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지가 않아요. 이걸 아무리 야곱에게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네 앞에 천사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한 번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뒷부분에 한번 또 가보서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자기의 인생적인 이때까지 써왔던 방법, 육신적인 방법, 육신을 통해서 늘 얻어왔던 방식대로 또 그 방법을 또 취해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직분을 사고, 또 염소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또 형의 손을 대신 형의 몸인 것처럼 꾸며서 장자의 축복까지도 빼앗았던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이 결과적으로는 또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의 계산적인 생각으로 또 앞서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을 만나러 갈 때 세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보내주잖아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육신적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육신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늘 동일한 그 방법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육신적 방법은요, 하나님의 원리 중에 가장 위험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어떤 원리냐면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가 뿌린 것 중에서 가장 저거 했던 경우가 뭐냐면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장자의 복을 탈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였을 때 그 형을 대신하여 형인 것처럼 그 모습을 취하려고 했던 행동이 뭐예요? 염소를 죽이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염소고기예요. 그들이 염소를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형인 것처럼, 형의 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형의 취하려고 했던 그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그 배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팔려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에게 속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속이냐면은 요셉이 죽은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요. 그 피가 뭐냐면 바로 이 염소의 피예요. 그리고 누가 속아요? 아버지가 속아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이 전적이 자녀들이 나를 속이게 되는 역사로 다시 되갚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형식의 똑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자기가 뿌린 씨앗으로 육신적인 복을 얻고자 노력했던 그 열심에 응당한 대가를 삶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야곱이 이처럼 어렵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잖아요, 사실은. 그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네 야곱이 이뻐서가 아니라 누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삶은 계속해서 이 어려운 삶이 연속되게 돼요. 그리고 이 야곱은요, 이 삶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 씨름의 사건인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서 씨름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실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또 성도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들여보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요. 내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야곱이 먼저 나와서 애쓴 표현이 아니에요. 상대가 먼저 와서 야곱과 싸움을 건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직접적 관여를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이렇게 뒀을 때는 야곱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 씨름을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알아차립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삶을 걸고 결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씨름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룩거렸다라 이 표현을 쓰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질 리가 없어요. 싸웠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어떤 사람이 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먼지 나도록 붙잡고 싸우는 형태를 얘기해요. 씨름하다가라는 이 표현은요, 먼지가 나도록 그와 싸워서 했다라는 거예요. 싸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치기 전에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야곱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이기지 못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야곱에 대한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이제 알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간절함과 절실함은 뭐냐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어주세요. 이제 당신이 나의 주님 되어주세요. 응? 이제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 다 살아봤는데, 지금까지 살아와 봤는데 이 인생이 그다지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내 머리로 사용하는 이 인생이 그다지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늘 내 머리대로 그 육신적인 그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그러면 잘 됐어야 되는데 늘 실패하고 늘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에게만 주어질 수 있냐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잘 살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다 육신적인 방법이에요. 꾀를 쓰거나 남을 사기치거나 넘어뜨리거나 어떤 이유와 방법을 써서 자기네 육신을 도모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어요. 왜?
육신적으로 사는 건 그건 불법적인 일이에요. 죄의 일이에요. 죄가 원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는 죄에서 멀어진 거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불신자들은 죄에 대한 그 이야기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 때문에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대로의 삶의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구별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별하심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구별하심이 뭐예요?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구별이에요. 그 구별에 싸우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역경이 계속 지나질수록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저만 그래요? 왜 나에게만 그럽니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희미해지면 나중에 뭐가 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하신 줄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하셨군요.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그 내용이 이 야곱의 내용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2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않으리라. 전에 앞에 있었던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면 육신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라반은 삼촌에게 갈 때까지만 해도 축복의 개념은 육신적인 거였습니다. 육신의 은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의 개념은요, 영적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뭔가 자본과 같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받냐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다시 말하면 고통, 고난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환도뼈라는 건요, 생식기, 남자에게 이야기하면요, 생식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부러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 왜 그 라반에게까지 보내겠어요? 그냥 가나안에 하나님이 그냥 있어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라반에게 가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겠냐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가 그 스스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애씀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의 무언가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또 나타내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런 그 방법을 이제 그 천사로부터 깨닫게 됩니다. 이 축복은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그 메시지를 야곱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행해 주세요. 이제 주님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아니, 천사가 야곱이 야곱인 줄 모르면 천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곱인 줄 모르면 하나님이세요? 이제껏 동행하셨던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함께 동행하셨다는 겁니까? 이제까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 끄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네 입으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곱 스스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네 이름이 뭐니 하나님이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기꾼입니다. 강도예요.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환도뼈는 부러졌죠.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아요. 주저앉았어요. 나는 이제 생명도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생식기 그 중요한 부분도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물어봅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네 이름 뭐야?
저 강도예요. 나쁜 놈이에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이에요. 오늘 이 회개가 우리 인생을 돌려놓는 독수리의 황골탈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이름을 버리고 더 이상 너희는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네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표현하면요. 거기에 뭐라고 써요? 이스라엘은요? 그렇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에 의해 이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인증서예요. 이제 내가 동행하겠다라는 인증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인증을 가지고서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에게 어떻게 7번을 절해요. 응? 축복 맞았던 그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자기 형 앞에서 7번 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그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7번 절했다. 그리고 또 자기 형을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자기 형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경우에 아직까지 그 옛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막 터져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같이 나왔는데 뭘 그렇게 주고 뭘 그렇게 형입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존재냐고요. 인생을 사기꾼으로 살다 보니까 도둑으로 살다 보니까 강도로 살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도 두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렇게 유리처럼 불안한 거라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야곱이 여러분들 3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게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돼요. 이제까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꺼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16절에는 에서는 세일로 떠나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감사함으로 그런 은혜를 이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삶은 또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갑니다. 17절 볼게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근데 가나안으로 안 가고 어디에 갑니까? 그 근처, 가나안 근처 숫곳에 머물러요. 또 자기의 육신적인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하더라. 야곱이 밧다나암으로부터 평안히 가나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머죠. 평안히 갔대요. 평안히.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또 자의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행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자기의 딸 디나가 이방인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부족을 전멸시키는 일들이 벌어져요.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족들이 전멸당할 수 있는 그 부족으로부터 기습당해가지고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또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야곱은 베델로 가서 기도하고
베델로 가서 예배드리고 또 뭡니까? 주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결발하려는 그런 일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이제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애굽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어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야곱이 머뭇머뭇거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숫곳으로,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가라는데 숫곳에 머물렀었더니 어떤 일이, 디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제껏 나의 인생은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운행을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창세기 47장 7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자, 누가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대부분 왕은 신이에요. 그러면 이 애굽의 왕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과 이 애굽의 왕은 문명의 발생지여서 가장 강력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이 왕들이 신으로까지 추앙받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축복을 해주는 게 옳은 거예요? 바로가 지금 야곱을 축복해줘야 돼요. 그런데 누가 지금 축복한 거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황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나이가 몇이니? 너 도대체 네 나이가 몇이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9절에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에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를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담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끌림으로부터. 자, 여러분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400명의 군사들 쫓아온다고 해가지고 에서를 무서워해가지고 세 대로 나누어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형에게 7번 절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불안한 그 심정에 그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조명받아서 사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바로에게 가서 축복해주는 사람이 돼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 축복받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셉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면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 자기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예요? 야곱, 나의 축복이 내 아버지, 다시 말하면 네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보다 축복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경험했기 때문에, 교제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서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몰라봤다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난 정확히 알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하셔서 그 이삭의 그 성정은요, 예수님과 같은 성정이었어요. 온유한 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정이었지만, 인생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이 야곱은 그렇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바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더해지면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첫째는 의뢰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의뢰하는 삶.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예수님께 의뢰해야 돼요. 주여 뭐든지 물어보는 사람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이 돼야 돼요. 늦을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야곱은 이 기다린 삶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이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삶으로 변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에 회사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전엔 직원들이랑 그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서먹서먹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쉬워졌어요. 내가 문제였어요. 오늘 이 야곱의 문제는 바로 자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게 되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자기의 모든 조건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야곱의 씨름 그리고 나의 씨름, 이 동일한 씨름은 같은 씨름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같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구원자로 영접하는 고백이 같을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구원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경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거기까지 몰고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세상과는 틀린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엄청난 기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그렇게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가볍게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자녀들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학원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똑같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변화해져가는 그런 멋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